나는 가리라. 장병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한 3년 전까지 여러분처럼 군복을 입고 나라를 지키는 일을 했던 예비역 군인입니다. 19살에 사관학교에 입학해서 42년을 군인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장병들과 또 신앙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70여 년을 살아오면서 또 느끼고 깨달았던 이러한 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인생을 2번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딱 한 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회적 인생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한다. 저는 그 고등학교에도 가끔 그 강의를 간 적이 있었는데, 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이런 그 이벤트를 하나씩 해요. 그래서 1,000원짜리 하고 10,000원짜리 하고 이렇게 2장을 내어놓고 이렇게 한 사람을 지명해 가지고, 자, 기회는 딱 한 번이다. 둘 중에 하나를 내 마음대로 선택해라. 이런 이벤트를 해요. 그러면은 어떤 걸 고르겠어요? 100이면 100 다 10,000원짜리를 선택하죠. 1,000원짜리 하면 그건 바보지. 우리가 뭐 기회가 2번이면은 뭐 장난으로 처음엔 1,000원짜리를 한번 선택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딱 한 번이라고 하니까 누구든지 예외 없이 10,000원짜리를 선택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해봐요. 왜 10,000원짜리를 선택했어? 그러면 나를 바보처럼 쳐다보는 거예요. 바보 아니야? 그래. 왜? 그 너무 명백하잖아요. 우리가 10,000원짜리는 1,000원짜리보다 값이 10배잖아요. 그래. 그러면은 맞다. 그래. 10,000원짜리는 1,000원짜리보다 값이 10배다. 그래서 우리는 값 있는 거를 선택한 거다. 너무 당연한 거다. 그런데 우리가 단돈 10,000원을 놓고도 이렇게 가치를 따졌는데, 인생을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선택할 땐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대강 살아도 되겠어요? 잘 살아야지. 값 있게 살아야 돼. 한 번뿐인 인생을 값 있게 산다는 데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면은 값 있게 한 번뿐인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보편적인 생각들은 뭐예요? 성공하는 거 하고 행복해지는 거.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들이죠. 행복은 어떤 이유로도 양해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잖아요. 예수님도 우리 사람들에게 제일 처음 설교하실 때 첫 번째 설교에서 하신 말씀이 산상수훈, 산에서 처음 말씀하실 때 8가지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에게 첫 번째 가르친 게 행복해라 해. 그래,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더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다들 그 점에 대해서도 특히 젊은이들은 성공을 꿈꿀 거예요. 성공이 뭐예요? 성공은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다들 지위를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고 또 명예를 추구하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보편적인 그 성공의 척도로 생각들을 많이 하죠. 뭐 그것도 다 성공의 다 일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진짜 성공은
자기 자신에 국한되지 않고 세상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함께 그러한 이루어가는, 그래서 존경을 받을 때 그때 그러한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러한 성공과 행복을 얻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인가를 도표로 하나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인생을 집을 하나 짓는 거에 비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꿈은 성공하는 거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성공과 행복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요. 첫째는 일을 해야 돼. 사람은 일을 통해서 자기의 꿈이 이루어져요. 일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어요? 일을 해야지. 그 다음에는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 인간관계가 좋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인간관계가 자기의 성공을 이루는 큰 재산이 된다. 그리고 그러한 개인적인 성공을 가장 크게 뒷받침하는 요소는 가정이야. 가족들이 있어서 성공을 할 수 있고, 또 행복이라는 것도 가정이 행복의 원천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존경도 받고 정말 보람도 느끼고 행복도 느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요소는 마지막에 있는 봉사예요. 우리는 이러한 일과 인간관계, 가정, 봉사, 이 네 가지 요소를 잘 이룰 때 성공도 하고 행복도 해질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뭐가 밑바탕이 돼야지 돼.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세 가지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인격이 훌륭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지식이 있어야 돼. 또는 기술. 이것이 자기가 성공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건강해야지. 건강해야 돼. 그래서 이러한 인격과 지식과 또 건강, 이 세 가지를 밑거름으로 해서 일을 잘하고 인간관계를 잘 만들고 그 다음에 가정을 잘 이루고 화목한, 그 다음에 봉사도 함께 하는 이러한 일을 네 가지를 잘 하면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도 하고 개인적으로 행복도 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는 인격이 지식보다 앞에 놓았어요. 이 인격이 정말로 지식보다 앞서는 가장 중요한 미천인 이유를 저는 꼭 얘기하고 싶어요. 인격이라는 거는 사람 됨됨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 사회로 돌아가서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하게 될 때는 항상 두 가지를 평가받게 돼요. 두 가지를 통해서 승진도 하고 발전도 하고 해요. 나는 42년 군 생활을 하면서 군인으로 살면서 상관도 많이 모셨지만 또 내가 계급이 올라간 다음에는 부하들이 많아져서 그 부하들을 평가해야 될 때가 많았어요. 그 누구를 진급시킬지 아닐지를 판단해야 되고 누구를 어떤 보직에 누구를 쓸지 그것을 또 판단하고 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항상 공통적으로 평가하는 요소가 두 가지예요. 그 사람 능력은 있어? 또 하나는 그 사람 됨됨이는 어때? 이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바로 거기에서 말하는 사람의 됨됨이가 바로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격은 지식보다 앞서는 거예요. 왜 지식보다 앞서는지를 얘기할게. 능력이라는 것은 가치가 중립이에요, 사실. 능력은 무조건 좋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능력이 이 세상을 발전시키고 자기도 발전하는 큰 미천이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온갖 학위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따고 이런 것들은 다, 그 다음에 외국에 유학도 가고 어학연수도 가고 이러는 것들은 다 능력을 키우기 위한 거잖아요. 그건 꼭 필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잘못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사기를 친다든지 뭐 해킹을 한다든지 막 어떤 뭐 기밀을 우리의 훌륭한 기술을 빼내서 외국에 넘겨준다든지 이러한 정말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실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해킹하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컴퓨터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야 해킹도 할 수가 있어요. 사기치고 하는 사람들 정말 대단해요. 그 사람 말 들으면은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대단해. 외국으로 기술을 빼돌리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돌릴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능력이 탁월한데 그 능력은 훌륭한 능력이에요? 잘못된 능력이에요? 잘못된 능력이잖아. 능력은 능력 그 자체가 선이 아니에요. 능력은 어디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세상에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어디다 어떻게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인격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 능력보다 앞서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뭐 훌륭한 분들의 이야기 다 보세요. 그런 책 보세요. 다 인격이 능력보다 앞서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누구나 해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또 하나 인격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은 이제 사회로 나가면은 처음에는 다 실무자부터 시작하고 그런 지위도 낮은 데서 시작하지만 점점 올라가면은 계급과 지위가 커집니까? 안 커집니까? 커지죠. 그거는 계급과 지위가 올라간다는 건 뭡니까? 밑에 부하가 많다는 거예요. 밑에 자기가 거느리는 사람이 많아져요. 나는 38년을 사관학교 졸업하고 38년을 리더로 살았어요. 그래서 정말 리더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 리더는 자기의 누굽니까? 리더는 자기의 부하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을 리더라고 해요. 그 영향력을 어떻게 미치는가, 그것이 리더십이에요. 리더가 부하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째는 하드 파워, 부하를 강제로 움직이는 힘이에요. 두 번째는 소프트 파워, 부하들이 상관을 존경하고 신뢰해서 저절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지금 군대 생활하고 있잖아요. 군대 생활하면서 당장 소대장님도 있고 중대장님도 있고 자기 상관을 만나잖아요.
그 상관을 만날 때 상관이 맨날 강제로 뭐를 시키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여러분이 그 상관을 막 존경하고 신뢰해서 저분이 내리는 명령은 무엇이든지 나 따라서 할 거야,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들게 하는 상관이 좋습니까? 답은 금방 나오죠. 계급과 지위를 가지고 부하를 강제로 움직이는 리더가 아니라 자신을 믿고 존경하도록 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부하들이 따르게 하는 그런 리더가 진정한 리더잖아요. 그런데 부하들이 상관을 믿고 신뢰하고 존경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능력보다 상관의 인격이 더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될 사람은 반드시 인격이 훌륭해야 돼. 그래야 모든 부하들이 자신의 뜻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세상에 나가면은 나중에 점점 지위와 계급이 올라가서 큰 리더가 될 거고, 또 여러분은 그것을 꿈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인격이 능력보다 앞서는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러한 성공과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젊은 시절에 미천을 잘 만들어 놔야 돼. 특히 20대에 정말 미천을 잘 만들어 놓으면은 그 다음에 아주 쑥쑥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건물 짓는 거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그 한 2, 3층짜리 집 짓는 데를 가보면은 기초가 한 몇 메타 정도만 딱 들어가고 끝이야. 왜? 한 2, 3층짜리 집은 그거만 있어도 충분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막 50층, 60층 그런 높은 빌딩을 짓는 공사장 한번 가보세요. 기초를 어떻게 하는지. 기초를 막 한없이 파고 내려가요. 그래서 아주 단단한 안반이 나올 때까지 파고 내려가서 거기서부터 집을 지어 올라와요. 그래서 그러한 높은 빌딩을 지려면은 2, 3층짜리 집 짓는 것 같은 기초만 가지고서는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10층도 안 올라가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높은 건물을 짓고 싶을수록 기초를 더 많이 파고 내려가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크게 성공하고 크게 세상에 기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은 20대에 특히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돼. 여러분들은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한 그러한 노력은 많이 할 거예요. 학위 공부는 기본이고, 막 외국에 가서 다 유학도 갔다 오고, 어학연수도 갔다 오고, 온갖 자격증, 토플, 토익, 컴퓨터, 이런 자격증들을 많이 따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여러분들이 미천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 아니에요? 좋아요. 그거는 그거대로 해야 돼. 그런데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그런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인격이라고 그랬죠. 인격이 미천이 되는 그러한 노력도 20대에 정말 잘해야 돼요. 내가 기울였던 10가지 노력은, 첫째, 책 많이 읽고 메모해두기. 두 번째는 일기 쓰기. 세 번째는 롤모델 따라하기. 네 번째는 가치관을 정립하기. 다섯 번째, 웃는 얼굴로 반갑게 인사하기. 여섯 번째, 품격 있고 따뜻하게 말하기.
7번째, 계획성 있고 알뜰하게 시간 쓰기. 8번째, 온몸으로 고생하고 도전해보기. 9번째, 여행 많이 하기. 10번째, 진실한 신앙생활하기. 나는 이 10가지를 특별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준비를 했어요. 이거는 나의 그 독서 노트예요. 책을 읽고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야, 무슨 책을 젊을 때 꼭 이런 책들은 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도서 목록을 만들어 놨어요. 책을 읽고 나면은 그냥 한번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도서 목록도 다 이렇게 요약해서 적어놔. 이렇게. 예, 여기에 보면은 여기. 네. 책을 읽고 나면은 중요한 내용들을 밑줄을 치고 이렇게 다 옮겨서 적어놨어요. 이러한 노트가 집에 가면은 이만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기 쓰기. 저는 사관학교를 다녀서 사관학교 다닐 때는 의무적으로 일기를 써야 돼. 그래서 이제 임관을 졸업을 하고 나서는 막 그 강제로 막 일기 쓰고 이러는 데서 해방이 됐잖아요. 야, 해방이다. 이제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으니까. 그 이제 막 일기도 안 쓰고 했어요. 근데 졸업하고 한 2달쯤 지났을 때 저는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야, 지금까지는 이제 부모님이 내가 잘못하면은 지도해주고 또 학교 다닐 때는 아직 생도 생활하고 하니까 교수님이나 훈육관님들이 나를 또 지도해주고 뭐 이렇게 나를 계속 돌봐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졸업을 다 하고 나서 임관까지 하니까 이제는 그냥 내가 알아서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나를 지도해주고 이렇게 할 사람은 다 없어지고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내 스스로 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잘못하면은 비난과 손가락질만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는 내 스스로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되는구나. 나를 끊임없이 부모님 역할을 대신해주고 선생님, 교수님 역할을 대신해주고 훈육관 역할을 대신해줄 게 뭐지? 하고 생각하니까 일기가 가장 나를 끊임없이 돌아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요. 그래서 졸업하고 2달 만에 다시 일기를 써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임관하고 나서 첫 일기예요. 1976년 5월 27일 일기 있죠. 내가 76년 3월 26일 날 육사를 졸업했으니까 딱 2달 만에 일기를 다시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일기를 그래서 나는 젊은 시절에는 형이라고 불렀어요. 일기라고 안 하고 형. 그래서 늘 일기 첫머리에 형 오늘 잘 지냈어요. 나는 뭐 어쩌고 어쩌고 뭐 이런 얘기 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를 늘 돌아보고 하는 그런 것을 이 일기를 통해서 했어요. 여기에도 보면은 여기는 뭐 78년 3월 7일 일기네. 여기에 보면은 뭐예요? 예. 여기 인격, 지식, 건강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늘 일기마다 잘못했다, 게을르다.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와요. 그렇게 늘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그래서 또 새롭게 결심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일기를 끊임없이 썼어요. 나는 뭐 일기라고 해서 매일 꼭 쓰는 거를 의무로 하지는 않았어요. 내가 쓸 일이 있을 때 정말 고민되거나 반성해야 될 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일기를 써요.
걔 어떨 때는 막 한 주를 건너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한 달 건너뛸 때도 있었어요. 솔직히. 또 게을러져서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다시 또 반성하고 또 다시 쓰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했는데, 정말 이 일기를 내가 형이라고 불렀다고 했는데, 이 일기가 나를 이게 정말 형 노릇을 해줬어요. 내가 나의 얘기도 들어주고, 내가 잘못하면은 막 꾸짖고, 또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해주고, 그래서 정말 나를 잘 이끌어줬어요. 세 번째는 이제 롤모델 따라하기.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인생 다 두 번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 여행 갈 때 어떻게 그냥 갑니까? 여행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영화 하나 보러 갈 때도 여러분 다 앞에 영화 본 사람 리뷰 보고 갑니까? 안 갑니까? 리뷰 보잖아. 어디 외국 여행이라도 가려고 치면은 막 거기 갔다 온 사람들 자료 다 보고 리뷰도 보고 이렇게 공부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하고 가면은 먼저 가본 사람들 얘기를 잘 들어보고 가면은 더 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더 잘 가게 되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게 롤모델 따라하기. 롤모델. 그래서 나는 군인이니까, 또 군인이기 이전에 나는 고등학교 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한테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육사를 가서 군인이 되니까 이순신 장군을 많이 보고 따라 배웠어요. 그 다음에 생도 2학년 때 논어를 읽었는데, 논어에는 군자라는 말이 나와요. 군자는 학문적으로 인격적으로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을 군자라고 하는데, 이런 군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논어에서 말하는 군자상이 나의 롤모델이에요. 또 하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큰 롤모델은 물에서 많이 배웠어요. 물에서. 그 외에도 나는 모든 사람들을 꼭 훌륭한 삶을 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도 항상 저런 거는 배워야 되겠다. 저런 거는 내가 따라하면 안 되겠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거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다 보고 배워요. 모든 내 주변의 사람과 자연이 다 나의 스승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나의 롤모델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가치관 정립하기.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신앙의 가치를 갖고 있어요. 나도 그랬어요. 나는 생도 3학년 때 내 호를 내가 제일 먼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군인이기 이전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맞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야 돼.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지? 사랑을 실천하라.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 호를 천애라고 졌어요. 그 실천할 천자, 사랑의 자. 천애가 내 호예요. 생도 3학년 때 스스로 지었어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자. 그 다음에 20대 중반 때 이제 그거만 가지고는 좀 더 구체적이지가 못해. 사랑을 실천하는, 내가 군의 리더로서 또 사회의 리더로서 배운 사람으로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인으로 표현해보자. 즉 가치를, 사랑을 실천한다는 거, 그것을 좀 더 구체화된 그런 표현, 그 가치가 무엇일까? 그거를 생각했어요. 그것은, 그래서 내가 찾아낸 것은 3년을 고민했어요. 역사책부터 철학책, 인생론 이런 것들을 다시 쫙 읽으면서 3년 동안 고민해서 내가 찾아냈어요. 그것은 창조와 봉사예요. 그 창조라는 것은 토인비 박사라는 훌륭한 역사학자가 영국에 있었는데, 그분이 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을 발전시키는 사람은 창조적 소수다. 저는 그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
나는 나로 인해서 이 세상이 내가 하는 일, 내가 속해 있는 조직, 또 나아가서 이 세상, 이 조금이라도 발전하는 그런 데 기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창조를 나의 첫 번째 가치로 삼았고, 또 하나는 훌륭하게 살았던 사람들을 많이 공부를 해보니까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거는 봉사적으로 세상을 산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존경받는가? 자기 자신을 넘어서 이웃과 세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봉사하는 삶을 산 사람들이 존경받는 거예요. 존경받는 사람들은 봉사적으로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저는 창조와 봉사를 나의 가치관으로 20대 중반에 정했어요. 그 다음에 웃는 얼굴로 반갑게 인사하기. 인간관계에서 사랑이 담긴 가장 확실한 표현은 두 가지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첫째는 웃는 얼굴로 만나는 사람마다 웃는 얼굴로 반갑게 인사하는 거. 두 번째는 누구와 이야기하든지 품격 있고 따뜻하게 힘이 되는 말을 해주는 거. 이 두 가지가 사랑이 담긴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인간관계다. 그것이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두 가지를 그래서 20대 임관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항상 유념하고 살았어요. 저는 군대에서 1976년부터 소대장을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그때는 군대가 정말 이러한 말도 거칠고 구타도 많고 이러던 시절이었어요, 사실. 그런데 저는 리더 생활을 38년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부하들에게 욕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왜? 나는 어릴 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품격 있고 따뜻하게 말하는, 그리고 항상 남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먼저 웃는 얼굴로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그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인사에서 신입사원을 뽑고 교육하고 이러는 이제 임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인사 파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을 딱 보면은 4초 안에 이 사람이 이 회사에 뽑힐 사람인지 아닌지를 90% 맞춘다는 거예요. 4초 안에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딱 첫 번째 봤을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말투로 인사를 하는가, 그게 4초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보통의 경우는. 그런데 놀랍게도 그 4초 안에 첫 인상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 다음에 저는 계획성 있고 알뜰하게 시간 쓰기를 얘기했는데, 군인은 진급, 이렇게 계급이 올라가고 지위가 올라가는 게 다 윗사람들이 위에서 명령으로 다 이미 딱 정해져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해. 나가 장군 되고 싶다고 장군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좋은 보직에 가고 싶다고 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위에서 다 윗사람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군 생활하면서는 장기적인 목표가 사실 좀 없어. 정하기가 나는 언제는 장군 되고 언제는 되고 할 거야, 이런 목표는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항상 주어진 임무와 역할에 충실하는 거. 그게 나의 목표예요. 그래서 올해는 내가 뭐를 해야 되니까 뭐를 잘하자.
내가 교육을 받는 기간이 딱 정해지면 이 교육받는 기간 동안에 나는 이런 목표를 이렇게 달성하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단기적인 계획이죠, 말하자면. 그러나 시간을 알차게 항상 쓰도록. 여기도 보면은 여기 매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 샘플이 하나 있네. 95년도에 제가 생활 목표를 정했어요. 여기 1번 주일 미사 안 빠지고 늦지 않기. 규칙적인 생활하기. 뭐 어머니께 주 2회 이상 문안 드리기. 매일 30분 이상 독서하기. 성경 모두 읽기. 영어 공부 계속하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시간 계획도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시간 계획도 5시에 기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늘 항상 계획성 있게 또 알뜰하게 시간을 썼어요. 그리고 여기 온몸으로 고생하고 과감하게 도전해 보기. 여러분 세상이 순탄할까요? 순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미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만 가지고도 야, 세상 쉽지 않다. 이 생각 바로 할 거예요. 맞아요. 이 세상은 좋은 것도 있고 쉽지도 하지만 결코 쉽지 않고 정말 힘든 그런 역경의 연속이라는 말이 더 맞을 거예요. 훌륭하게 살았던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얘기 스토리 다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는지. 그러나 그것을 다 극복하는 거예요. 성공은 그래서 넘어지지 않을 때 오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지 않아야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날 때 성공하는 거예요. 나를 넘어지게 한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하게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훌륭한 점이 뭔지 아세요? 역경 지수가 높은 거예요. 역경에 굴하지 않는 그 역경 지수가 정말 높은 사람들이 다 성공했어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정말 그래서 옛날부터 고생은 젊을 때 사서도 해야 된다. 그런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젊을 때 그런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이겨내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극복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군대 생활하고 있는 21개월입니까 요즘? 이 기간이 정말 다시 없는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군대 생활하는 거 여러분 절호의 찬스예요. 돈 주고도 못 사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 얻고 있는 거예요. 군대에서 어렵고 힘든 거 할수록 야 내가 더 많이 크겠네? 하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이겨내야 돼요. 군대야말로 정말 이러한 역경지수, 내가 세상을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그러한 힘을 키우는 곳이다. 여기에서 하면은 뭐가 생겨요? 독립심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미 군대 오면서 독립했어요, 안 해요? 확실하게 독립했죠. 군대 오기 전에는 여러분 방 여러분이 100% 청소하고 다녔어요? 나는 사단장 할 때 우리 신병들 앞에 놓고 교육을 해봐서 잘 알아요. 100명한테 물어보면은 자기 방 항상 자기가 청소했다는 사람 3명밖에 없어요. 다 엄마가 해줬어요. 나머지 빨래나 제대로 세탁기에 넣기만 해도 훌륭하지. 전부 그렇게 부모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군대에서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일은 여러분 스스로가 확실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면 어머니도 많이 도와주고 아버지도 많이 도와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오더니 우리 아들이 달라졌네? 이런 말 들어야 안 들어요? 바로 그런 독립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어렵고 힘든 거를 이겨내는 인내심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군대 안에서는 아무나 그냥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납니까? 아니에요. 사방팔도에서 그냥 아무나 온 사람하고 같은 전우가 돼야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은 누구하고든지 친하게 잘 지낼 수 있는 인간관계 노하우를 지금 어마어마하게 배우고 있잖아요. 병장 되면은 분대장도 되고 하니까 리더십까지 키워가는 거예요. 군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이런 역경을 그러한 자기 발전의 기회로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행 많이 하기 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진실한 신앙생활 하기. 제가 4살 때부터 저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이 신앙이 오늘의 나를 이끌어준 가장 바탕이 이 신앙이에요. 신앙은 나를 어떻게 이끌어줬는지 얘기할까요? 첫째는 모든 사람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도 어떠한 이유로도 사람을 경시하거나 차별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다 똑같이 소중하게 돼. 이등병이나 내 밑에 있는 장군 부하나 똑같이 소중하게 대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항상 착하고 바르게 살자. 이게 매일 아침 기도할 때마다 이걸 다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착하고 바르게 사니까 뭐가 돌아와? 하나님이 복 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복을 주고 주변의 세상이 복을 주게 도와주게 돼 있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의 아군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막 도와주셔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교의 가장 큰 황금률이 뭡니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잖아. 저는 그걸 실천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사랑 실천하는 겁니까?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해. 그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여기에 공자님의 말씀이 하나가 더 있어요. 기소불욕이면 물시어인이다. 이런 논어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내가 싫은 거는 남에게 하지 말아야. 나는 예수님의 말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와 공자님의 말씀, 네가 싫은 것은 남에게 하지 마라.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늘 유념을 했더니 모든 인간관계가 좋아졌어요. 늘 제가 먼저 베풀고 제가 먼저 사과하고 제가 먼저 양보하고 제가 먼저 용서하고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안 좋을 수가 없는 거야.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요? 예수님 말씀 실천하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나눔으로 이루어진다. 결국은 내가 가진 것을, 그것이 돈이든 또 나의 능력이든 나의 시간이든 모든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확실한 실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늘 기꺼이 봉사하고 아낌없이 나누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든지 함께 하시잖아요. 이런 유머가 있어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 집안인데 이제 엄마가 저녁을 하는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니까 밖에 빨래해서 널어놓은 게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 유치원 다니는 아들한테 아들 나가서 빨래 좀 걷어와라 그러니까 아들이 밖에 보니까 어둑어둑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나 무서워서 못 나가겠어 이제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에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집이잖아.
하나님은 밖에도 다 계시고 어디든지 다 계시잖아. 근데 뭐가 무서워? 그러니까 아들이 문을 열고 밖에다 대고 소리쳤어요. 밖에 하나님 계시면 빨래 좀 걷어다 주실래요? 그래. 하나님은 언제 어디나 다 계시는 거 여러분 믿죠? 특히 언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시련 속에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어떤 역경, 어떤 시련이 왔을 때도 결코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우리와 한 편이 되셨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 나오는, 그 다음에 필리피서 4장 13절에는 나는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을 통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렵고 힘들 때 아침마다 이거를 10번씩 복창을 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어렵고 힘든 거를 다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타고난 군인이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까지 반장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육군사관학교 다니는 4년 동안도 리더로 한 번도 임명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런 제가 이렇게 삼성장군도 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나의 최선을 다하면서 따라간다. 이게 저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크게 써주시고, 그래서 저는 38년 동안 우리 동기생 중에 가장 오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헌신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고,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서 여러분들 훌륭하게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내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3가지를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가져라. 2번째, 군대 생활은 정말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갈 그러한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다.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3번째, 여러분들은 사회에 이제 돌아가서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성공과 행복도 꼭 누리기를 바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 하나의 성공과 행복에 멈추지 말고 나를 넘어서서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그 자기의 성공과 행복을 더 크게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이 꼭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요. 그러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거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전후방 각지에서 이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50만 장병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병들과 늘 함께 하셔서 이들이 건강하게 나라를 지키는 소임을 마치고 또 사회로 돌아가서도 각 개인의 꿈을 이루고 행복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러한 개인의 성공과 행복에 머물지 않고 이것을 넘어서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